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난 시간에 영화롭게 우리가 꼭 살아야 합니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사람, 그거를 체험하고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영화롭게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왜 총리가 됐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담뿍 입었어요. 입었는데 모든 자녀들이 똑같이 사랑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거를 마음에 새긴 사람이에요. 그걸 인정한 사람이고 그걸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을 합니다. 우리가 주위에 보면은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보면요 굉장히 심령이 강팍해요. 그러나 베풀 줄을 몰라요.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러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들은 사랑하고 살 수 있더라. 이거는. 주위에 분들 보면요 베풀고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다 어릴 때 듬뿍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삽니다. 근데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 내가 잘 되어가지고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믿음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누리고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영화롭게 살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살으라고 하셨어요. 영화롭게 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냥 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 중에요 이 정말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영화롭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가까이 이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난번 김집사 이야기했잖아요. 이북에 있는 성도들 어떻게 삽니까? 비록 육신은 그렇게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영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분들이 영화롭게 살아야 순교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이유가 크게 있어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쫙 펴놓고요 잘 찾아봐야 돼요. 오늘은 여러 군데 제가 볼 거예요. 출애굽기만 계속 볼 거니까 출애굽기를 펴놓고 잘 이렇게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택하사 그랬어요. 자, 창세 전에 지구가 생기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택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잠시 이야기하는 거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유추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신학교 있을 때 우리 교수들하고 이야기 자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한 사람도 그렇지 않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공감을 한다 이 말이야.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성경에 어떤 것이 있느냐? 사탄 마귀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말이야.
타락한 천사라 그랬죠. 자, 제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래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했단 말이야. 분수에 넘게 생활했단 말이야. 그 천사들 이게 사탄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엔겔레스라 해가지고 이게요 천사예요. 사탄이 처음에는 타락한 엔겔로스 천사라고요. 천사가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을 했다. 이게 사탄이거든요. 근데 사람이나 천사나 다 영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도 이렇게 타락했단 말이야. 그러니 사람이라고 혹시 이렇게 안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이 땅에 태어나셔서 훈련을 시키신 것 같다. 교육을 시키신 것 같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같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는 많은 신학자들도 공감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저기 많은 것을 조합해 볼 때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의 선악과를 중앙에다가 세워놓으셨어요?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절대 안 먹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근데 선악과 그를 에덴 동산 가운데 중앙에다가 센터에다가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먹게 하셨다고.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할 걸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뱀이 와서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래서 여자가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요래 가지고 이제 사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에게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자, 아까 제가 말씀 빼먹었는데 왜 이 사탄들이 그렇게 천사가 타락을 했을까라고 할 때에 추측을 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꼭 그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나와요. 첫째 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여섯째 날까지 보시기에 여섯째 날은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며칠 날 빠진다면은 이튿날 없어요 그 이야기. 아마 신학자들이 아마 이때에 이튿날 때에 이 사탄이 천사들이 아마 이렇게 범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천사들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나님과 동등되게 살려고 했던 분은 범죄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책임과 모든 결과를. 이게 죄입니다.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 것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게 모든 죄의 시작이고요. 이제 그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장 성경에서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인지 아세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 광야 생활입니다. 출애굽하고 광야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광야가, 이 40년 이 광야 생활이 우리 현재 믿는 성도들의 키포인트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잘 알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켰어요. 탈출시키신다고.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10가지, 그것도 재앙으로. 그래서 무조건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그냥 탈출시켜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지요. 그죠? 우리의 행위에서 난 거 아니고 우리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광야에서 생활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광야 생활 시작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출애굽 15장은 보세요. 여러분 이것만 잘 봐도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예요.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요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서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했다. 원망했죠. 자,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짓이 원망했다니까.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아까 조금 전에 물 먹고 싶다고, 목이 마르다 그랬잖아요. 원망했다. 하나님 물 주셨어요. 이제는 16장에 와서는 고기가 먹고 싶다.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원 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16장 26절 한번 보세요. 16장 26절.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인절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6일 동안 먹고 6일째는 많이 배로 거뒀다가 7일째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으라 그랬거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긴다 이 말이야. 순종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랬다 이 말이야. 자, 또 한번 봅시다. 16장 28절 보세요. 그렇게 했어요.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냥 야단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언제까지 내 말 안 들을래? 이놈들아. 이 이야기야. 그 다음에 17장 1절 보세요.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또 원망하는 거예요.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 또 하는 거예요. 또 물을 조금 전에 마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었잖아요. 근데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해서 반석을 쳤어요. 물이 터졌습니다. 자, 요때까지는 원망하고 말씀 어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하나님의 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벌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집에 가서. 하나님의 제스처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다만 말씀으로 야단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에 왔느냐? 1년 지났습니다. 광야 생활한 지 딱 1년 만에 시내 광야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시내산 바로 밑이 시내 광야거든요. 이 시내 광야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9장을 봅시다. 19장을 보면 5절로 볼까요?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다음 뭐죠? 우리가 다 행하리다. 그래서 그 줄 끊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가 행하겠다고 여기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장부터 23장까지 뭡니까? 십계명을 주신다고요. 그래 잘 지킬 것 같아? 행할 것 같아? 그래서 20장부터 23장까지를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세요. 재단에 대하여, 종에 대하여, 폭행, 도덕, 안식일, 절기 이런 자세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쭉 열거하십니다.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해라, 절기는 이렇게 지켜라,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라 하고 쭉 상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자, 24장 3절 이 말을 또 모세가 백성에게 전합니다.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지요.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 다음 뭐죠? 우리가 준행하리다. 또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준행하리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하겠습니다 라고 두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써야죠. 말로 이제 이 집을 사겠다고 했으면 계약서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속도 계약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24장에 계속해서 24장 5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분제와 한목제를 드리게 하고 6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그 다음 뭐죠? 우리가 준행하리다. 소를 잡고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 이 피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이 계약서다 이 말이야. 선포하죠. 선포했을 때 백성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다 행하리다.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제 계약이 끝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세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다 불러다가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깁니다. 하나님이 친히 새기십니다. 그게 바로 계약서라니까요.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라고. 너희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 지켜봐라.
하고 내미신 게 십계명이라고, 돌판이라고요. 그게 절대 변할 수 없다. 돌판이잖아요. 이 절대 변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어요. 땅에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보십시다. 31장을 한번 봅시다.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서신 것이더라 그랬죠. 자, 3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드디어 오니까, 내려오는 것이 시간이 걸리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금송아지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32장을 표시해놓고, 주보로 표시해놓고 2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조금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20장 23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 맞죠? 나를 비교서, 이게 나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말씀하신 지가 얼마 안 돼요. 잉크도 아직 안 말랐다고, 계약서에.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풍습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신을 송아지에 빗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라고 만든 게 금송아지라고요. 20장 23절에 분명히 나를 비교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32장 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석하시느냐면은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위안받기 위하여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돌판을 주시자마자 바로 그날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그 결과 어찌 됐습니까? 자, 보십시다. 32장 28절 같이 한번 볼까요? 32장 28절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랬어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이 하루아침에 금송아지 때문에 죽었다. 아까 시내 광야에 오기 전에는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을 어기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다고. 하나님이 안 치신다고요. 그런데 시내 광야에서 어떻게 언약을 맺었습니까? 이제 누가 하겠다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할게요. 하나님 말씀 내가 지킬게요.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되니까 나는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만 보세요. 내가 할게요. 이게 바로 시내 광야의 사건이라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부터 3,000명 죽었죠. 이때부터 말라기스까지요. 말라기스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라고. 자기가 하겠다 했으니까 잘하면 칭송받고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벌받고 그랬어요. 잘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못하면 3, 4대까지 벌을 분명히 받았어요. 인과응보의
법칙이 이때부터 적용이 되어가지고 말라기에서까지 왔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동안에. 엄청나게 고생했거든. 그런데 이게 구약이라고요. 구약. 광야 생활이 40년인데 1년 만에 이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39년을 방황하고 고생하고 유린하고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잖아요. 요단강을 순종해서 건넜어요. 그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몇 사람 안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길에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 내내 도무지 너희들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봤다. 너희는 불가능하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너희는 사람은 인간은 도무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아담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시겠다고? 내가 해주마. 내가 해줄게. 나와 함께 하자.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신약이에요. 그렇게 되면 영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다. 나는 사랑 못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람이? 흉내도 못 낸다고.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살면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착하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규례를 행하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되어지요. 성령의 열매는 맺혀져야 합니다. 내가 맺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맺으려고 하는 것은 그냥 나무 가로 전봇대에다가 사과 그냥 매다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사과나무에 내가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고 마칩시다. 신약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봅시다. 주님 오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자, 2장. 이 장은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시내 광야에서 사건이 때가 언제냐면은 출애굽한 지 1년 됐어요. 1년 된 후에 50일 뒤에요. 오순절 지났다는 그 뜻이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오순절 날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천하시고 첫 성령에 임하시고요. 오순절, 첫 오순절을 맞이할 때요. 오순절 날 하나님 베드로를 통하여 설교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41절 보세요. 41절,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3,000이나 더하더라. 자, 구약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3,000명 죽었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첫 오순절날 3,000명이 살아났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이게 힌트라고요. 교훈이 뭡니까? 구약 전체를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고요. 알 수 있잖아요. 넉넉히 알 수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라 이 말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고 그러면 산다는 이야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잖아요. 내가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내가 하고. 여러분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니까요. 그는 순간적으로 넘어집니다. 마귀가 마음만 먹고 흔들면요 그 사람은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렇게 진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있는 집사가 없어요. 어느 날 훅 가요.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래 위에서 집을 짓는다니까요.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열심히 산다니까요. 집을 짓는다고 오늘 또 열심히 안 쉰다고요. 그런데 훅 간다고. 왜? 기초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나는 다름질하기를 상방 없는 것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어요. 내가 달리기 하는데 그건 아무 때나 뛰어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내가 정확하게 가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싸우는데 그냥 아무 때나 눈 감고 그냥 찌르듯이 그렇게 하면 힘만 들고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대로 하나님 뜻이 뭔가 제대로 알려고요. 제대로 우리가 가야 될 때 그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아까 복음 선가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 이 싸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죽어야지 그런다고 죽으십니까? 안 죽어져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천만의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죽을 때까지요. 우리 천국 가기 전까지 그날까지는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이거 빼면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라와 사람들 열심히 있고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인정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어요. 저는 인정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부인된 사람. 다음 주에요 이 방해되는 요인 하나 더 또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또 요령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게 되면 그 대신에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습니까? 오로지 자기 부인 하려고 날마다 하나님 나 좀 죽게 해주세요.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 이거 힘쓰면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다. 여러분 자녀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되지. 여러분도 쫓아다닐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요. 건강, 물질 모든 하나님이 다 주세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너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 때가 이제 계속 온다 이 말이에요. 자연도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날씨 때문에 사람들 특히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씀하셨으면 그건 진리라니까요. 그 누가 막아요 그걸. 그때 온다니까요. 에이 뭐 하나님 말씀 뭐 내만 잘하면 되지. 그런 사람은 앞으로 개고생합니다. 와요.
이때 어떻게 살아남느냐? 주님 안에서. 오로지 주님 안에서 영화롭게 사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 이미 다 허락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워왔잖아요. 강의를 통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거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거 안 하려고 하면은 교회 나오지 말라고. 꼭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요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날마다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죽게 해주세요. 툭하면 그냥 내가 그냥 내 속에서 나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도하지 않냐면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이게 안 되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튀어나온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한심하고 막 화가 나요. 야, 이렇게도 내가 안 죽냐? 이렇게 수영하는 걸 잠시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대요. 여러분 수영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물에 빠지면 막 발버둥 치면은 더 빠진다고요. 물에 빠지면요 가만히 숨 참고 가만히 있으면요 몸이 뜹니다. 가만히 있으면 뜬다니까요. 막 발버둥 치면 더 가라앉아요. 살려고 하면요 죽어요. 죽고자 하면 산다고.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이 말씀대로 죽기 살기로 여러분이 이것을 꼭 해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것, 영화롭게 영주간에 우리가 누리고 살자고요. 우리가 영화롭게 살아야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일주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실천하고 싶은데 연약합니다. 주님 이것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